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지금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또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믿음, 이게 작은 믿음이다. 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것이 작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먼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선포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선포도 하시죠. 명령법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논증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31절에서 34절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이런 분이 그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들었은즉 그런 것들을 들었다라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말해준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입을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에게
이게 조근조근 어떤 그 이유를,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32절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을 증진시키는 어떤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이 첫 번째 논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 논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가 뭡니까? 이는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무슨 우리 믿음이 크게 되는 방법이냐, 적극적인 방법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거는 거꾸로 어떻게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영혼 구원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약속의 일부분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다라는 거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너희들, 즉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이 단계는 뭐냐?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논증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논증을 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처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입는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 또는 이교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라고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 죄인들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빛이, 그런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맹목적으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사고방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목적이 없이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런 연관관계 없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막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한복판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또한 큰 견해는 이 삶이 다 운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일어나도록 된 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두 견해들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오늘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용어를 모를 거예요. TGIF가 아니라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금. 처음 들어보셨죠? 불타는 금요일 해서 불금이랍니다. 그래서 막 이 금요일 날 되면 강남이나 막 이런 데 가면 막 젊은이들이 불을 태우려고 그러니까 불사르려고 막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사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그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간단 말이죠. 근데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내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내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또는 운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운명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어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거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한다. 이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아주 열심히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들을. 만일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또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영적인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리고 슬픈 표현이죠. 영적인 속물. 영적인데 속물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뭐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기르고 어떤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들은 늘 그런 속에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가지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며 행복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불행한 이런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종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인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상의 반응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런 부족한 상황들을 만나야 되는가? 원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내 반응은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될 때 나는 그런 것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과연 내 신앙이 그런 문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처와 반응을 내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반응을, 그런 대처 방식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저
기도하고 기독교적인 헌신과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는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부족한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신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하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지 경건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어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내가 과연 그런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우리가 막 애를 써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야지 막 애를 써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까? 그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나는 이방인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닌데 나는 이방인이 아닌데 내가 그들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3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두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떤 필요들마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몰라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거죠. 즉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 필요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고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주님은 아십니다. 뱃속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면 암 아닌가?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이거 뇌경색 아닌가? 십자우환이라고 아는 것이 병입니다. 우리가 그런 염려들을 막 순간순간 한단 말이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주님은 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시간과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의 삶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을 직면한 우리 영혼의 두려움과 떨림을 주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깊은 간구도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정말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증진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는 세 번째 원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과 같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여전히.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 그것을 막 열심히 지속적으로 필사적으로 구하는 그 이방인들과 다르게 너희들은 다른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가지고 염려하느냐? 또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정작 염려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롭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염려하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하연이가 이가 지금 여기 어금니가 잘못 나오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밖으로 지금 막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막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제가 하연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돈 문제는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거는 엄마 아빠가 걱정할 일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알지. 한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할 것은, 우리 하연이가 염려할 것은 이것 때문에 내 이빨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게 걔가 염려할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것을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즉,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주기도문에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간구 끝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마저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될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는데 먼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문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더 이상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의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팔복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의가 있고 그렇게 칭의가 된 사람이 실제적인 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이렇게 거룩해져가는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고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더욱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주한 것들은 모두 잠잠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꿈에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본 산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는 어리고 아직 미숙한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만족이 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장수를 주셨던 것처럼 덤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직접적으로 그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슬픈 표현이지만 로이존스가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만 가지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라고 하는 여기에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것을 구하면 덤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인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성결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꾸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먼저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인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계속 가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딱 끊고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먼저 멈춰서서 그 사실을 깨닫고 서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일은 없다.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그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영광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고 거룩해져 가는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주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덤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